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신부, 아내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그 성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죠. 이 성 자체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도시라는 거죠. 준비한 나라예요. 새로운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거죠.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주제는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바로 우리 개인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을 위해서 준비된 그의 동반자라는 거죠. 동반자예요. 그런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성, 그 도시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산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건 킬로미터로 따지면 2200km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가 약 1000km라고 한다면 그것의 2배죠. 이 땅의 면적을 따지면 약 미국의 크기만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크기만한 게 어떻게 한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거리에 제한이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야, 저 크기가 얼마인지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에 알게 돼요. 근데 그 넓이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에요. 2200km예요. 높이도 넓이도 다 똑같아요. 정육면체죠. 그리고 성의 두께는 66m예요. 약. 여러분, 그 엄청난 높이가 2200km는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이를 비례해서 그 두께가 66m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성벽에 들어가는데 성의 두께가, 여러분 우리가 남대문이나 뭐 동대문이나 보면 이 성벽의 두께가 있죠. 보통 두께는 제가 보기에는 10m가 안 돼요. 한 5, 6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벽의 두께가 그래요. 성벽 위에 이렇게 보초들이 서 있죠. 근데 그 성벽의 두께가 66m예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우리가 나중에 그 성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이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그리고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 성에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성에는 뭐예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에만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던 자들이 그의 백성들,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그러면서 자 24절 나와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바로 이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지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 땅의 왕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땅을 이 지구를 통치했던 그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론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 많은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많은 것을 통치하는 거죠.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5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그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은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 성에 보니까, 성은 보니까 성의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된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세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그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의 그 집과 도로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 성의 12기초석이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예요. 그리고 그 성에 보니까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그 성은 어떻게 됐느냐? 그 성은 모두 다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곳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줬어요. 야,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롭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영원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서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요, 아주 초창기죠.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지금요, 몇천 년의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몇백 년의 시간, 몇십 년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냥 화살처럼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바로 오늘 성경 읽은 거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돼서 그 영광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그 성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또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느니라. 그러면 너는
없어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라. 구제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다함이 없는 배낭을 만들라.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금하고 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영원한 도시에 여러분의 그 보물을 다 쌓아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네가 네 계명을 다 지켰다. 예,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그는 신앙심이 좋은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그를 사랑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13번째 사도로 부른 거였어요. 13번째 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거였어요. 사도로. 근데 그는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영원토록 후회할 거예요, 아마. 영원토록. 그가 그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지,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었죠. 거기다 투자하라는 거죠. 투자. 요즘에 우리가 투자의 열풍이 있죠.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서 심지어는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 투기하죠. 왜 그러세요? 거기에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한 10년 전에 저와 만났어요. 한 7, 8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기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토요일마다 청주에 사는데 수원에 교회가 있어요. 청주에서 수원까지 차를 몰고 와서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일찍 그 동네에 있는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봉고차 같은 걸 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뭐예요? 그날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간대요. 교회 안내를 쓰려고. 그래서 안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래서 자기는 그래. 자기는 피에로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웨이터처럼 그렇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